반갑습니다. 이제 발보리심 계속 문제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방금도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정을 했었죠. 입정할 때 정말로 말 그대로 입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두 분은 오늘 법문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두 분은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인데 휴가 때 어디로 놀러 가지 그거 생각하시고, 그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문을 듣는데 제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은 독이 되어서 나오고 젖소가 먹으면은 우유가 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법문을 물이라고 친다면은 뱀의 마음으로 듣느냐 또는 젖소와 같은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결과는 판이하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설사 밖에 절에 들어오기 전에, 법문을 듣기 전에 또는 기도하기 전에 약간 신경 쓸 일이 있고 스트레스 쌓인 일이 있고 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낸다면은 발보리심의 마음, 발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과거 어머니였던 일체 생명들이 다 같이 모든 종류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리심의 마음, 이 바른 보리심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내 천수경을 한번 읽든지 다란이를 한번 하든지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정근을 한번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살행이 되고 무량한 공덕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무량한 공덕이 될 수 있고 아주 조그만 공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왕 하는 거 같은 시간 하는 거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지장제일이죠, 지장제일. 맞나요? 지장제일이죠. 제일이란 말은 관음제일, 지장제일 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이란 말은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그래, 그날 하루 동안만큼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5개, 10개, 5개, 8개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받은 계가 있죠. 지니고 있는 계. 평상시에는 사실 그걸 다 마음에 잘 새기고 잘 지키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제일을 따로 정한 이유는 제일만큼이라도,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꼭 스님이 아니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꼭 스님처럼 내가 그 신행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바로 제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음제일 또는 물론 추하루, 보름 다 마찬가지죠. 관음제일 그리고 또 지장제일을 보통 많이 하는데, 지장제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불보살님들이 다 똑같지만 그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 공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제일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갈하게 하면서 주로 관음제일 같으면 주로 관세음보살 그 자체,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공덕, 관세음보살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게 제일이, 진정한 의미의 제일이 되는 겁니다. 공덕이 되고. 그럼 지장제일은 마찬가지겠죠. 또 역시 몸과 마음을 정갈하고 가지런히 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평상시에 뭐 내가 곡차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 좀 자제하고, 제일만큼은 좀 말도 좀 2번 욕할 거 1번만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정돈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지장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장보살은 우리가 대원본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원, 원을 세운다. 우리가 소원이 아니라 대원이죠. 대원이라는 건 우리 발보리심 개송할 때처럼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평안하기를, 이들이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대원입니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보현보살, 모든 보살님들이 다 이런 대원을 당연히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지장보살만 대원이 있고 그러면 문수보살은 대원이 없나? 그런 게 아니고, 불보살님도 똑같이 그런 대원을 세우고 성취하신 분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좀 많이 강조를 하신다는 얘기죠. 특히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옥에 가 계시죠. 지옥에. 일부러 본인이 천상이나 극락이나 천상 세계에서 편안하게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지옥을 택해서 가시잖아요. 지옥에 비록 지장보살 당신께서는 지옥고를 직접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게 어떨까요? 그게 과연 거기 지옥에 있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겠죠? 쉽게 말하면 근무 환경이 결코 쾌적한 근무 환경이 아니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어나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그런 지옥 중생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우리 중생이 또 무변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지옥 중생도 끝없이 또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아무도 오라는 사람 없는데 다들 제 발로 들어간다고. 누가 극락도 그렇고 천상세계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누가 내 위에 높은 존재가 있어 그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럼 극락이나 천국까지, 천상세계까지 누가 지옥 갈래? 근데 간다는 거죠. 맨날 그 화를 내고 생명들 해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뭐냐? 자기 발로 지금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내가 얼마나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그게 또 밖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밖으로 마음속으로만 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죠. 그것도 마음속으로 화를 내도 그것도 악업이 됩니다. 신구의 중에 의업이 되죠. 의업. 뜻으로 짓는 업이 되고 엄연히 업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은 심하면은 정말 심하면은 이제 지옥고를 받게 되고 아니면은 지옥까지 아니라도 비슷한 그런 괴로움을 또 당하게 되는 게 우리 인과의 법칙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육도윤회를 할 때 육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때가 바로 지옥이죠. 지옥 또는 지옥과 같은 삶, 이걸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럼 피하려면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은 한마디로 화입니다.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지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되죠? 화병 걸리죠. 화병. 화를 내면 지옥 가고 화를 안 내면 화병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셨죠. 바로 우리 육바라밀 중에서 뭐가 여기에 해당되죠? 바로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이 바로 여기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인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참는다는 이야기죠. 화를 참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죠. 근데 너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화가 나는데 지금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나는데 화를 단순히 참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지만 화병 나죠. 화병. 그거는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 목적이 궁극적으로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화를 내가 입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골마 터져서 또 화병 나잖아요. 그것도 엄연히 지금 화의 어떤 화를 불로 따졌을 때 그 화염 속에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라고. 내가 화를 내든 내지 않든 내 마음속에 화가 있는 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마음속의 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샨티데바의 입보살 행론, 입보리 행론이라고도 하죠. 입보살 행론의 인욕바라밀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논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수천겁에 걸쳐 보시를 한 선행과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쌓아온 그 모든 공덕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네. 수천급 동안 열심히 내가 보시를 하고 선행을 해서 선업을 엄청나게 쌓았는데, 온갖 부처님들한테다 공양을 올리고 해서 선업을 엄청나게 쌓았는데, 그렇게 쌓아 올린 선업도 내가 한순간 내가 화를 한번 버럭 내면은 그걸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화라는 것이 폐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교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화를 많이 내면 당연히 혈압 올라가고, 첫째로 우리 건강상에 벌써 문제가 생기죠.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정말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가 있죠. 화내는 거로 인해서. 당장 그까지 안 가더라도 화를 낼 때 당사자가 화를 내는 본인이 괴롭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괴롭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개선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낙담하는가?
만약에 그 상황이 내가 그 안 좋은 불쾌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바꾸면 되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낙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내가 그 열받아 봐야 뭐 하냐는 거죠. 나만 손해지. 말이 되나요? 말이 되는 거는 같은데 아리송한 것이 그래서 어쩌란 말인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더욱이 고통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도 갖고 있나니 고통을 겪음으로써 염리심을 내어 교만심이 없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게 된다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괴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일상생활 중에. 그럼 그게 꼭 안 좋은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고통들을 겪음으로써 염리심을 낸다. 염리심 따로 말하면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구나, 이 고통의 세계구나, 이 세계라는 것이 결국 내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런 고통에서 나는 피할 수가 없구나. 결국 이 육도 윤회에서 나는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벗어난다. 그래서 염리, 싫어서 벗어난다. 이 육도 윤회를 내가 싫어해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게 염리심입니다. 또는 출리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염리심 또는 출리심에서 사실은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그 전에는 세속의 모든 그런 우리가 소위 즐거움이라고 믿고 있는 세속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에 다 푹 빠져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괴로운 일들이 또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즐거움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즉 즐거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은 전혀 완전 다 없애버리고 즐거움만 느끼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처님께서 왜 일체계고라고 하셨는지, 일체가 다 고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속인들이 말하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게 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아들 요번에 좋은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남편 사업 좀 대박 났으면 좋겠고, 그죠? 이번 여름 휴가 때 나는 사람들 별로 벅적거리지 않은데 좋은 리조트 가서 좀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있다가 왔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리고 그런 바람대로 되면은 우리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로또가 1등 당첨이 한 3번 연달아 됐으면 좋겠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우리 세속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조건이 지어져 있죠. 하면, 라면 좋겠다. 라면, 그래. 그 라면을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라면 좋겠다. 그렇게 조건적인 즐거움이죠, 다. 그런 조건적인 즐거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니죠. 내가 로또 1등 걸렸으면 좋겠다. 1등 걸리면 좋죠. 행복하죠. 잠시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기당했고 다 날렸어. 그럼 그 로또 때문에 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또 괴로워지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합격하면 정말 좋죠. 근데 합격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롭잖아. 내가 세운 조건 때문에 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조건을 세우는 한 항상 거기에는 양면성이 반드시 있게 돼 있고, 어느 한쪽만 우리는 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반대쪽도 어두운 부분도 항상 우리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 즐거움이라는 것이 다 그런 식이죠.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다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 행복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내가 고집 부리고 자꾸 어리석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열반락이죠. 그때 그게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즐거운 순간, 뭐가 내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되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도 물론 기쁘죠. 기뻐하는 만큼 동시에 또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여기도 내가 내가 이게 집착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놓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잠깐 즐겁고 잠깐 괴로웠다가 그것을 놓아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런 인욕 바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법이 진리지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자꾸 내가 누가 나한테 좀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할 때도 속으로 내 열은 받지만 하기 싫고 슬프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해줘라, 참아라. 내가 화가 나도 표현하지 말고 무조건 참고 상대가 저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줘라, 다 인정하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 해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건 이미 그거는 불보살이죠. 그 정도 경지면. 근데 현실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열받고 우울해지고. 열받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거. 상대방한테 화를 못 내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내가 그냥 마냥 참고 이러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화병이 나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다 진리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 한 가지 좀 괜찮은 또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약간 테크닉적인 거죠. 독일의 바바라 베르크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에서는 유명하답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커뮤니케이션 주로 소통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우연히 이 사람이 책을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디 친구들 아니면 직장에서나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상대방이 나한테 직접 막 주먹으로 치거나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주로 언어 폭력이죠. 말로 갖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말로 갖고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요즘 그게 심하면은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말 나오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무슨 웬 가스 이야기인가? 도시가스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서적 지배라고 해서 내 말로 상대방의 심리를 막 지배하는 거죠. 지배해서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게끔 만드는. 상대방은 왜 그런 걸 당하느냐면은 내가 싫으면 싫다고 딱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노라고 딱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거절을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이상한 뭐 요구를 해도 에휴, 그 내가 좀 참고 좀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 해줘버리고 하다 보면 그렇게 그게 누적되다 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결코 그거는 올바른 인욕 수행도 아니고, 결국 보십시오. 나는 그 나대로 그 화병 나서 괴롭고 상대방이 아주 나쁜 업이 점점 커지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탁 확 쳐줄 때는 쳐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 직장이나 아니면은 친구 사이에 만났는데 말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 12조 아니면 이렇게 좀 뭐 요즘 말로 디스하는 말 좀 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고급스러운 말로 까는 말. 그러니까 그 까는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야, 너 너 되게 머리가 그렇게 나빠. 머리통은 왜 달고 다니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이런 유의 그렇게 그러다가 말 잘못하면 뭐 나중에 집안 욕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누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런 말을 딱 해서 이런 게 언어 폭력이거든요. 이거 폭력이라는 게 요즘은 언어 폭력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야,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 그것밖에 못해? 약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말, 무례한 말을 팍 누가 예를 들어 던졌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던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인욕 바람을 해야 되니까 예, 내 탓이요. 이것도 내 책임이지 하고 뭐 사실 뭐 내 책임 맞긴 맞죠. 다 나의 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게 그 화가 사라지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열 받잖아요. 이게 현실로는 열이 받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반야가 아직 여러분들이 지혜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질이 확 일어난다고. 중요한 게 성질이 지금 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부처님의 경전이나 이런 말씀 갖고 아무리 대내해봐야 해결이 안 되죠.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부처님 말씀 갖고 해결이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 누가 그렇게 까는 소리를 했을 때 나한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안 그런 분도 있는데 바로 재떨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불자들은 마음이 약해요, 그죠? 마음이 여려. 그렇고 뭐 소리를 잘 못해.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고. 그렇죠?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아이고 그냥 말해도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괜히 말했다가 또 싸움 나오면 또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게 또 싫어, 그죠? 그렇게 될까봐 아예 또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갈등 관계 이런 게 되는 게 두렵다고. 그래서 아예 이제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속병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렇게 뭐가 소화가 안 되면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 방편으로 제시하는 게 내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 나의 화가 나는 것을 충분히 표현도 하면서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게 하면서 싸움을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상대방 말을 내가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그런 이제 대화의 기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죠? 갑자기 엄청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응?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분 말입니다. 바바라 베르크 이분 말이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절대. 첫째 원칙은 상대방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디스를 하고 들어왔을 때 이 머리 나쁜 놈아 이렇게 디스를 하고 들어왔을 때 절대로 첫째로 원칙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속에서 열불이 나도 화가 안 나는 척 해야 돼. 거기서 화를 내잖아요. 뭔가 짜증낸다든지 화를 내면 그 상대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 상대는 성공한 거라고. 상대 목적은 화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화나게 해서 괴롭히는 게 상대방 목적이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화를 확 버럭 내면은 그 상대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첫째 원칙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웃어야 돼. 웃으면서 대답을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려들어, 잘못하면. 짧은 대답을 하는데
그 어디에나 통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야이 머리 나쁜 놈아 그러면은 딱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이건 상대방을 내가 공격하는 말은 아니죠. 분명히 상대방을 내가 뭐 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구업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이 벙찌게만 된다고. 약간 이래 된다고, 그죠? 이봐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일거양득, 그죠? 상대를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험한 말을 해서 구업짓는 것도 아니면서도 상대방을 간단하게 제압해 버린다고. 그 말을 뭐 스톱시켜 버린다고 그냥. 또 그러면은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비슷한 말을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꼭 써먹어 보세요. 그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상대방이 엄청 예를 들어 내 시어머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 집에서 너 그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워왔냐 하면서 막 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인데 그래서요.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약간 좀 그 같은 말이라도 약간 좀 예의를 갖춰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쩌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렇게 물으면은 더 이상 뭐 말을 못 해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그 말 했던 사람은 뭐 어쩌란 말이라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돼. 그럼 그거로 이제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럼 내가 간단하게 그래 말을 길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간단한 한마디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요거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 식으로 그런데 해도 되고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면 효과 있을 것 같죠, 그죠? 꼭 오늘부터 써먹으세요. 일부러 다니면서 누가 좀 시비 좀 걸어달라고 해갖고 시비 걸면은 그럼 그리고 간단하죠. 내가 굳이 내가 얼굴 언성 높일 필요 없고 얼굴 붉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거로 상황 종료되는 거라고. 누가 또 피해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방법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기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 있죠. 막 장황하게 잔소리 막 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차 타고 가는데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옆에 앉아 있는데 자꾸 아까 말했지만 고급진 말로 까는 소리 자꾸 해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 갔는데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줬더니 친구나 남편이 누구는 좋습니다. 저찌개 끓여줬더니 된장찌개가 맛이 이게 뭐냐, 넌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워왔느냐, 이렇게 구구절절 또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물론 첫 번째 방법 써도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것도 자꾸 써먹다 보면 한 사람한테 자꾸 써먹으면 좀 약발이 상대방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가끔은 이제 약간 좀 방법을 좀 바꿔요. 두 번째 방법이 화제 전환법. 말을 교묘하게 말을 주제를 바꿔버려요. 화제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죠? 상대방이 이제 지금 된장찌개 갖고 예를 들어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된장찌개 간이 안 됐느니 육수가 떠느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된장찌개가 그게 참 항암 효과가 있다던데. 보니까 내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만난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된장을 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된장 암에 좋다는 항암 치료에 효과 있다는 게 있어갖고 요즘 서양 사람들도 많이 된장 먹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같은 된장찌개 이야기지만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전혀 주제를 바꿔버려. 그러면 그 사람도 웬간하면 또 그게 또 내가 이제 주제를 바꾼 거에 좀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된장을 갖고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완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가 어쩌고 내 집에서 이렇게 안 배웠냐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듣고 있다가 아 참 저번에 내 통영에 갔다 왔는데 통영에 그 옛날엔 충무라고 했죠. 그 충무김밥이 진짜 맛있더라. 갑자기 왜 충무김밥이야? 충무 야 근데 그 통영이 충무김밥뿐만 아니고 야 거기 그 가면은 뭐 무슨 케이블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이제 전혀 딴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 딴소리인데 좀 어두운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좀 밝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화제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통영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상대방은 김치찌개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통영 이야기, 통영에 갔더니 어디 무슨 식당 가면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 이야기 하는 딱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화제가 그렇게 이제 내가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듣기 싫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 써먹으면 좋아요. 도움 될 것 같죠? 충분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제 전환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연막 작전.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참 대답하기 참 애매한 그 질문 그걸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무슨 선거가 있는데 후보가 김아무개가 나왔고 박거시기가 나왔어. 내가 봤을 땐 김아무개가 무조건 돼야 돼. 그러니까 왜 무식한 인간들이 박거시기 자꾸 그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살님은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요? 나 속으로는 나는 박거시기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괜히 또 그랬다가 또 싸움 날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대답하기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누가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하면 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글쎄요. 뭐 한번 보죠. 그래요. 한번 보죠.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확답을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애매한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글을 내가 또 해서 말려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일타상피 아주 이제 고급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애매한 그 대답을 하면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야 답답해하면서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말해. 뭐 또 이렇게 누가 그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난 절대로 확답을 안 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은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뭘 계속 물어볼 수가 없죠. 계속 내가 이런 태도로 계속 해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그리고 딴소리 막 하다가 통영 이야기 막 하다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계속 이래버리면은 어떤 상대도 여러분들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도 그 상대와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 열불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배웠습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부처님 법문을 100% 이해하고 바로 그게 딱 그래 되면은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중요한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고 자꾸 열불 나고 속병 나고 하니까 말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도 제대로 말도 못 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테크닉을 오늘 배운 대로 해서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입보살행론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데도 원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분노와 같은 번뇌도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이건 이제 반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들도
그냥 질병이 뜬금없이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 조건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 틀림없죠.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는 이 번뇌 중에서 가장 큰 번뇌죠. 화라고 하는 번뇌도 뜬금없이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 조건에 의해서 화라는 감정이 지금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환영과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모든 그 화라는 감정이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틀림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라고 하는 게 꼭 실체로 꼭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 스스로의 존재성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 용어로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급진 표현으로, 진짜 고급진 표현으로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자성, 공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났다가 그 원인과 조건에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환영과 같다, 환상과 같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라고 하는 이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다 상대방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도 온갖 원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마치 예를 들어 김아무개가 나를 괴롭힌다 하면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실체로서의 사람이 존재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죠. 온갖 원인 조건들의 화합이 존재할 뿐이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도 살면서 물론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거기 플러스 살면서 이렇게 형성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조건화된 온갖 그런 조건들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라고 또는 저 김아무개라고 하는 또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무아의 핵심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저 김아무개라고 하는 실체도 없고 실체가 없이 단지 원인 조건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화라고 하는 그리고 내 안의 감정도 같은 방식으로 원인 조건들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화가 난다 안 난다 뭐 더 이상 그렇게 반응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첫째도 연기고 둘째도 연기고 마지막도 연기다. 연기를 볼 때 우리가 공성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하나 개별체가 스스로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환영과 같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본성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과 같다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범부들, 지혜가 없는 대부분의 범부 중생들의 본성은 자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중생들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어리석은 말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꾸 남 괴롭히는 행동 이런 거 어리석은 행위들이죠. 본인이 어리석으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중생이 중생 노름하는 걸 갖고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은 뭐와 같다고 하냐면은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과 같다네. 불이라는 것은
타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물은 젓는 본성을 갖고 있고 불은 타는 본성을 갖고 있죠. 불이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를 내는 것 같다는 거죠. 불이니까 타는 본성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왜 그거다고 당연한 걸 갖고 왜 화를 내냐고. 어리석은 법무중생들은 어리석은 말과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어리석은 법무중생들이 이제 어리석음을 깨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 우리는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공감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이 중에 또 이런 이야기 법문하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법문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들 디스할 때 고급진 말로 깔 때 쓰는 거지. 스님이 법문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열애사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구룡사에 가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좋아하니 고통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가? 괴로운 상황이라는 그 자체도 왜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혜가 깨달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범부는 스스로는 고통을 원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계속 지어. 그렇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죠. 고통의 원인을 계속 지으면서 자기는 계속 즐겁고 행복하기만을 또 바라잖아. 그러면서 한편으로 계속 고통의 원인을 짓잖아. 그러니까 뭐 탐심, 화내고 여러 가지 그런 번뇌의 마음을 말과 행위를 계속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괴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과거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왜 남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인과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해자이고 그들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업과 인과설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한테 뭐 피해를 준 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가해자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가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나를 괴롭혀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악업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잘 습수하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들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비뚤어진 마음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가? 이렇게 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것을 바꿔놓고 봤을 때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말도 있네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욕을 수행하는데 인욕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기 때문이라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죠. 집에서 이제 금강경 독성 좀 해야지, 마음 내고 이제 예불 좀 해야지 다 하고 있는데 애가 많이 떠들어. 갑자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떠든다고 화를 벌내. 그럼 이거 뭡니까? 화라고 하는 가장 큰 번뇌를 좀 내버렸죠. 큰 업을 좀 지어버렸죠. 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좀 거슬리게 하고
괴롭혀 줘야지 내가 인욕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그 역행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하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보살보다 더 높은 역행보살. 역행보살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공부시키는 그런 보살들을 우리가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무 역행보살, 나무 역행보살하고 항상 언제든 24시간 나한테 와주십시오. 항상 나를 24시간 괴롭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시겠죠? 왜 딴 데 보시죠? 갑자기 시선을 막 회피하시는데.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욕을 수행을 잘 하면요. 윤회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탈하기 전에도 우리는 미모와 건강과 명성과 장수뿐만 아니라 전륜성왕이 누리는 안락까지도 얻게 된다네. 이런 공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욕 수행을 잘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보살님들은 첫 번째 말이 눈에 탁 들어오죠. 우리는 미모와 건강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욕을 잘하면 다음 생에 굉장히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미남 미녀가 아니라고 나는 아닌데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걸 좀 잘 반성해 보시고 또 다음 생을 또 위해서 또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인욕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딴소리 하기, 화재 전환법, 딴소리 하기, 그 다음에 연막작전,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에 뭐죠? 딴소리, 그 다음에 글쎄요. 그것만 잘 기억해도 웬간하면 여러분들은 상처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말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불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활용들 하십시오. 자, 회양 개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모두 승불하십시오.